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뒷분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의 죽음 이후의 과정들 해서 점점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런 헷 족속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모리아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계승자였던 아브라함을 이어나가는 누구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어려운가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제 서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점 이제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매장지를 어떻게 구입해 나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딜이라 그러죠. 서로 딜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마련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둘러서 아들 이삭의 그 결혼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중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게 하는 리브가를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어보면요, 사실 아니 이거를 뭐하러 적어놨나? 예? 그렇지 않나요? 왜 뭐하러 그냥 이 뭐 샀다 막벨락으로 샀느니라 이렇게 그냥 한 절로 그냥 제가 볼 때는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 뭐 사라 매장지를 그렇게 뭐 샀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딜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20절까지 뭐하러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장례식과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적을까요? 적지 않을까요? 이 성경 기자들은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여자는 인정을 받았나요? 히브리 문화적으로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도 치지 않을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뭐 그랬다는 얘기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뭐 제가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죽음하고 그 사라의 그 죽음의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 사라의 이름과 사라의 나이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설명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의 첫 번째 뭐라 그럴까, 발걸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도장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내용을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몇 년 살았다고요? 예, 127세. 많이 살았죠? 예. 90세의 아이를 낳는데 127세까지 많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상 남성 위주의 히브리 문화적인 그 내용으로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여성의 이름도 사실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히브리 컬처상 문화적으로 여자 이름이나 뭐 나이는 이게 처음이에요. 약속의 어머니이고 그 열방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과 나이가 127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그 말씀 가운데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다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약속과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없으신가 보죠?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뒷분에게도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사라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과 같이 히브리 문화적으로는 그 여성의 이름이나 나이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씨앗들이 번성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사라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루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게 아니라요, 엄청난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의 중심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자, 여기서 사라가 죽은 기럇 아르바라는 이 곳은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그 헤브론의 원래 동네 이름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옛 이름이 바로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에서 쭉 보실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이들이 살았던 한 20여 년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랄과 부엘사바에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으면서 같은 장소에 장사하게 돼요.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땅 사고 그 땅에 자기가 다시 묻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라의 역할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로 사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시면
가야죠. 부르시면 가야죠. 저는 갈 수 없어요. 저는 여기 살 겁니다. 저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겁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그 명령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명령이면 우리는 그냥 그 즉시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올 때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오지만 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슬픈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죽음 그러면 두려움, 또는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 절망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향이 어디냐면 흙이에요. 흙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감정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있다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 간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부르시면 간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는데 대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죽음에 대해서 혹시 내가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주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건강 주시는 대로 또 생활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통이 이제는 종결이 되어지고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관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오늘 생명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다라고,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잊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이후에 묵묵히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딜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죽음은 죽음이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해서는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낭만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향해서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했던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헷 족속에게 이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같이 이제 그 헷 족속에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헷 족속의 땅 일부를 매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차에 따라서 에브론이라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매 절차는 이러했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우리 둘이서 따로 딜을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아주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적인 모임이 잦았던 성문에서 합법적인 공증 아래서 거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모든 절차들이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몰래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야 됐어, 이거 그냥 한번 살짝 눈 감으면 편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교회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태도나 그 땅을 팔고자 했던 헷 족속의 모습에 좀 집중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헷 족속에 지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원한다면 어떤 것을 원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기서 또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쓰셔서 일하게 하신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넌 크리스찬이었던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400세겔이라는 은을 받지 않고도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인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백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의 삶을 내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개독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종도 아닌데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 주여라는 이 단어는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주님을 부를 때도 사용이 되었지만 어떤 상대방을 극존칭으로 부를 때, 그 사람을 최고의 높여서 부를 때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할 때는 헷 족속에 볼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내가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의 에브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상당히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믿음이 갈 수 있는,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지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마에는 성도라고 써 있다라는 거, 여러분 등판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다라는 거. 런닝맨인가요? 뒤에 보면 이름이 딱 이만하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하게 성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성도로서 창피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이 언행을 조심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들리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이십니다. 그래서 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또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극존칭을 쓰는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자기에게 극존칭을 쓰고 자기를 높였어요. 높임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높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면, 숙이면 어떻게 하죠? 막대하죠.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고개를 숙이면 같이 숙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머리를 숙였구나, 그러고서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막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고개를 숙였을 때 무시하고 밟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나아가고 존칭을 써주면서 주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표현할 만큼 올려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을 굽히는 행위는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리스펙트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존중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에. 아, 이게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엎드려서 몸을 굽혔다라는 게, 여러분, 그 유대 문화도 그 컬처도 우리랑 비슷해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숙인다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서 지금 나를 존중해 준 사람에게, 우리 한국 문화는 요즘 어떻죠? 나에게 숙이면 나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에게 숙인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몸을 굽혀서 그를 존대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숙였으니 그럼 내가 이제 먹고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겠다, 아니라 같이 몸을 숙여서 그에게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로서 서 있을 때 정말 내가 리더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섬김을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늘 섬김을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보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커피를 한번 사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한 6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50년 이상을 믿음 생활했는데 목사님한테 커피를 얻어먹어 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커피가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왜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섬겨야 되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섬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극존칭을 쓰는 헷 족속에게 교만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림으로 나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우며 나아갈 때 결국 이 공동체들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가 아니라 여기 와서 그때 김장하시는 분들 피자 한번 사드렸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예. 피자를 한번 사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권사님들도 목사님한테 피자를 처음 얻어 먹어본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아무 때나 사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잘 보세요. 그 자리에 계시면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이제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주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섬김의 모습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막말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깨달으셨다면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섬김으로 다가온다면 나도 저분을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이나 만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사냐고. 사면 되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을 늘 받다 보면 이렇게 익숙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자꾸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섬김을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김의 자리에 자꾸 있다 보면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을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고 좀 이렇게 감싸주고 존대하고 존경해 나갈 때 우리 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세워줍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세워주고 존중해드리고 이렇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어른의 포스가 있잖아요. 왜? 예? 그 어르신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냥 있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분 계시니까 든든해. 이런 게 그 어른들의 그 모범이에요. 젊은 분들은 그 모범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분처럼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몰라. 알아서 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헷 족속의 대표 중인 한 사람이었던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고를 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브론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낼 필요 없다.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이러면서 네, 땡큐 이러면서 얼른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다시 한번 몸을 굽혀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몸을 굽힌 게 아니라 한 번 더 몸을 굽히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러나 내가 돈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은 400세겔을 내가 내고 그것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그 무상으로 그 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밭의 값을 주지 않고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그랬는데 누가 준 게 돼요? 이방인이 준 게 돼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 그래서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짜로 얻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 벗겨집니다. 공짜 좋아하시면 머리 벗겨져요. 제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대가를, 무엇인가를 정말 얻기를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요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쏟아 놓으셔야 돼요. 물질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셔야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막 어쩔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시겠지. 주시겠지. 아니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받기 원하는 것은 도둑심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씩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쌓아 올리시고 예배도 쌓아 올리시고 예물도 쌓아 올리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야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덤으로 주실 때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지를 얻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이번 한 주간들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원한다. 막 리스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이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자꾸 더 세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찬양팀 주섬주섬 나오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그냥.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찬양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는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더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서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독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그들에게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간지를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공짜로 아버지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